전라북도 김제에는 금산교회라고 1904년에 세워진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테이트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면 금산교회는 기역자로 지어진 한옥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1904년에는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어서요. 이쪽 문으로는 남자가 들어가서 이쪽에 앉고 이쪽에는 여자가 들어가서 여자가 앉는 그런 형태로 지어졌고, 가운데는 흰 천을 가려서 서로 얼굴을 남녀가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단만 보이게 그렇게 이제 지어진 교회인데요.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로님? 네, 저렇게 생긴 교회예요. 기역자 한옥교회고, 이제 이쪽에 대들보, 남자 쪽 대들보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자 쪽 대들보에는 같은 말씀이 한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네, 당시의 사회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배당으로 유명한데요. 이 예배당은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옆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예배당이 따로 있긴 합니다. 네,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항상 소개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금산교회가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지었는데, 전주에 선교 기지를 준 테이트 선교사가 정읍으로 가려면 모악산 자락에 있는 금산리를 항상 지나다녀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테이트 선교사는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금산리에 마방에 꼭 들려야 했는데 마방 주인이 조덕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에게 전도를 해서 그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의 집은 아주 거부였어요. 그 당시에 김제 사람 치고 그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당시 다 소장농, 다 조덕삼이 지주고 전부 소장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당시에 소작인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금산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모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조덕삼이 땅을 내놓아 가지고 자기 땅에 저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자익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마방이니까 조덕삼의 집이 마부였던 거죠. 그런 머슴이었는데, 이 이자익이 아주 사람이 총명하고 원래 신실했어요. 성품 자체가.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으면서 영적 생활도 뛰어났는데요. 이 이자익은 1905년도에 조덕삼과 박화서라는 사람과 함께 세례를 처음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30명이 세례교인이 되니까 한 명의 장로를 뽑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장로를 뽑는데 조덕삼하고 주인 조덕삼하고 머슴 이자익이 함께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이자익이 당선이 된 거죠. 이자익이 피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도 조덕삼의 예배당이지, 거의 성도들이 소작인들로 지주인 조덕삼의 혜택을 입고 있지, 최고의 갑부지, 그런 조덕삼의 장로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은 가슴 졸이면서 조덕삼의 그 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죠. 이자익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 조덕삼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덕삼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조덕삼의 인격에 감동하여서 박수를 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로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관계죠. 그래서 조덕삼은 그 후에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의 그 총명함, 그걸 보고
전액을 다 대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줘요. 그 조덕삼이. 그래서 공부에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고 이제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초창기 목사가 돼요. 이자익 목사가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가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목사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끝까지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데요.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냐면 4번이나 국회의원으로 그 당선된 조세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조세용 장로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산교회 이제 조세용 장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손자는 어느 교회든 화학 박사면서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대로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 이자익 장로의 목사의 손주가 그 조세영 저기들한테 그 할아버지를 훌륭하게 두셔서 그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다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금산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분들처럼 인간적인 신분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런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소아시아 지방에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지만 이 에베소서는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빌립보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는 그 교회의 정황, 어떤 문제나 정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편지라는 걸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나 정황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서신서예요. 어떤 진리가 가득 차 있냐면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에베소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것을 강조하는 4장 4절 6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 분, 그게 몇 번 나오나 한번 세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한 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잘 세셨어요.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미 7번이나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참된 교회 안에서만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우주적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를 잘 유지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자,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일 먼저 우리는 몸이 하나예요. 우리 몸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들의 영적인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들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인 몸인 교회 속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만 비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건축으로도 비유해요. 건축을 하면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해서 건축 하나를 완성하듯이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부를 때부터 교회라는 한 몸 속에 하나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 13절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몸이요.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 지체가 많잖아요. 얼굴만 해도 눈, 코, 입이 있고 몸통과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가 몸 안에 있지만 이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 몸하고 똑같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각 사람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 하나의 지체로 몸을 구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각 지체는요.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을 떠난 지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성령 세례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어요. 그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교회에 속한 자예요. 여기 나와서 다 예배드리지만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안타깝게도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속하지 진짜 보이는 우주적 교회에 속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속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긴밀한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요. 이 몸을 떠난 지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귀가 있다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이 있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각 지체는 몸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몸 안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연합, 하나됨입니다. 몸 안에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은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통일,
그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예요. 만물을 보십시오.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하게 생긴 다양한 만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데 우리가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 혼자라면 절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넷이서 역할을 분담해서 동역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부르심의 한 소망을 잘 이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우리는 같은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같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우리 각자의 주님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과 자리는 다 다르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일치하잖아요. 같은 주님을 따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지향점이 같아서 우리는 서로 통할 수밖에 없어요.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만 같은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 같으니까 우리의 하나됨이 얼마나 단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같은 연예인 팬들끼리 결속력이 대단한 거 보셨죠? 전 세계의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은요, 그 연예인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연예인 이름으로 막 선행을 행하는 거 보면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뭐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죄악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새 생명, 예수 부활의 새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위에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 위에 흘리신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감사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특별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대대로 나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는 특별한 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서로 하나인지 이 말씀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비함 속에서 놀랍게 하나 된 우리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끼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어 살아갑시다.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가히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살펴본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가 그렇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인 바울과 헬라인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하나 되는, 그렇게 이 믿음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인종의 벽, 신분의 벽, 어떤 다름의 벽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면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뛰어넘어야 할 관계,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뛰어넘어야 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이 있는데 그것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벽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연합, 하나됨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에 힘있게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속한 가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끈끈한 사이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내재적인 그런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이렇게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진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하듯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갈 소중한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는 헤어지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갈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써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눈 밥상이 주님의 가족과 함께 나눈 밥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식구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런 것을 기억합시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갈 주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에서 떡과 잔을 다 참여하신 후에요, 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아주셔도 되고 악수하셔도 되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린 주의 가족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가서 안아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린 주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인 성도들을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갈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